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반전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원래 식탁 봉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했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변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죠. 또 열심히 복음 전하죠. 찬송에도 나왔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스데반이 복을 많이 받겠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인 스데반에게 닥친 결과는 핍박과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에게 닥친 핍박과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다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바울 되는데 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이 스데반의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스데반이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핍박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인데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그러한 역사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스데반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 51절과 53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악한 존재다라는 그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언급하려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설교가 길지만은 중요한 몇 사람만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또 성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죠.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가보면 그 터키 사람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곳곳에 가면 그분 초상화가 다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터키 사람들이 그분을 국부로 존경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의 첫 설교에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익숙한 지명 두 곳이 나오죠. 하란이 나오고 메소포다미아가 나옵니다. 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을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물렀던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나타나신 곳이 갈대아 우르였을까요? 아니면 임시로 거주했던 하란이었을까요?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오래 머물러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그것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존경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쉽게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땅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하란 땅에 앉아가지고 주저주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왜 고발했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만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전만 거룩한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깨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특별히 우월한 것이 있어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있어서, 뭐 대단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 제일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 미화시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자부심, 선민의식을 갖고 강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혈통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어떤 조건과 행위적인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개돼지에 불과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과 그들의 거짓 신화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혈통에 뿌린 아브라함에 대한 허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집안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간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설교에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도 바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계속되는 설교에서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스데반이 치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설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를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긍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할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잘라낸다, cut off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식기의 그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망선언입니다. 너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사망선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할례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은 이후에 얻은 아들 이삭과 그렇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모략과 계획과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체와 실력과 지혜로 낳은 아들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선언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은 죽어서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얻은 아브라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같이 되어야 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했던 자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상징은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시작과 기초와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이 할례를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거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징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의 할례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이야기를 스데반이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긍휼에 있는가, 아니면 내 실력과 조건과 자랑에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이방에서 이방신을 숨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란에서 한참이나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앞에서 드린 말씀과 이어서 설명을 하면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언급하면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사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 가지 사악한 행동을 하죠.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인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바로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그 완악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악한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너희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거나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어 부수려고 했던 그 유대의 선민의식, 그 유대주의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한가운데도 그런 유대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 내 재능이다. 내가 노력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유대인과 같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깨어 부수려고 모든 삶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 부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와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나가나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여지가 없는 죄인인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남은 생 동안에 겸손히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남은 순례길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유대주의와 선민의식들을 다 깨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기초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